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디제스터란 단어가 있어요. 디제스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재앙이란 뜻입니다. 즉 디제스터는 크고 무서운 재난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제스터란 단어는 두 개의 그 단어로 어원이 이제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라지다라는 뜻의 디스와 또 하나는 별이라는 뜻의 에스터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재앙입니다. 재앙이 뭐냐? 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별이 사라지는 것을 재앙이라 했을까요? 사실은 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나침반이 없을 때 이 어부들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는 북극성을 보고서 방향을 잡았어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면 어디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비가 오거나 구름이 껴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바다에서 방향 잡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과학 시대라서 별이 안 보여도, 비가 와서 구름이 끼어서 별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별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밝은 빛처럼 우리 앞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이 시대의 재앙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성경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늘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현대인 성도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권위가 살아있을 때,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했어요.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복종했어요. 그런데 권위가 사라지게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의 말을 따르질 않아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너나 나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현대인들이, 심지어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벼락 내리실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의 길로 걸어갈 때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인간의 역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또는 홍수, 지진, 자연재해 이런 재앙이 단순히 그냥 이상 기온으로 인한 이런 재앙이겠냐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짙은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짙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나실 때,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번개 칠 때, 우레 칠 때 이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가운데만 인간에게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 가운데서도, 산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무서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람, 지진, 불,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엘리야에게 만나실 때에는 이런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 낙담하고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런 강한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면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바람과 우레와 지진, 이런 바람 소리 가운데, 이런 천둥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를 18절 하반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왜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백성이 멀리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왜 백성들이 멀리 섰을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대상 만나면 어떻게 해요? 멀리 물러서요. 도망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 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요. 멀리 떨어집니다. 피해갑니다. 개가 무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모세 어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이 짙은 구름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어른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렇게 산의 연기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를 20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만나실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우레, 번개,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 제가 전에 두려움과 무서움의 의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려움은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는 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애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때로 혼을 내고 이렇게 엄하게 할 때에 아이들은 그 아빠를 사랑해요. 근데 아빠를 어려워해요. 이런 감정이 두려움이죠. 그런데 무서움에는 이런 사랑의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어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구분하기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전에 귀신 섬기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늘 귀신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전전긍긍해요. 이 변덕심한 귀신이 이게 또 뭐 때문에 그 기분 나빠가지고 벌 내리고 재앙 내릴까봐 전전긍긍해요. 이 귀신이 뭐 측간에도 있고 뭐 장독대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여기저기 귀신이 깔려 있는데 내가 혹시 또 말 뭐 잘못해서 뭐 또 내가 행동 잘못해서 귀신이 내게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벌벌 떨어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성도들은 이렇게 귀신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실 때에 백성들이 이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뭐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히 애써요.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행자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이런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되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언제 방자하게 행하고 언제 죄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시내산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는 죄를 범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엄유하시고 두려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범하지 못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도 안 두려워. 하나님 말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한 것이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멸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힘이에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성도들은 죄를 물리치게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의 결국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유황불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삶으로 인해서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도쿄에서 동남쪽으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지바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바현 들어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지바현에 가면 일본 방사선 의학 종합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지하에 무려 길이가 125m나 이르는 거대한 중입자 가속기가 계속 가동되고 있어요. 이 중입자 가속기는 뭐 하려고 지금 가동하느냐? 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의술이 발달해서 또 웬만한 암들은 고친다 하지만 여전히 암은 우리 현대인을 두렵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중입자 가속기, 이 중입자는 이제 방사선의 일종인데 이 중입자를 이 빛의 속도인 80%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체에 이렇게 쏘게 되면 인체 25cm까지 이게 들어와요. 들어올 때에 중입자가 이제 우리 몸 속에 이제 들어갈 때에 정상적인 세포에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암세포를 통과할 때에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요. 이 중입자에 있는 탄소 이온이 암세포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방사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DNA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입자가 이 암세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암덩어리를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암세포를 다 폭발시키고 죽임으로 인해서 암이 사라지게 되고 죽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암세포의 DNA가 끊어지니까 이게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암덩어리 있으면 이걸 제거해도 이게 암 환자들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이에요, 전이. 혹시 이제 암세포가 남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이해서 또 암을 또 만들지 모르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입자 가속기로 암세포를 이렇게 쏠 때에 이 암세포의 DNA가 끊어지니까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입자 가속기로 이제 암세포 환자들에게 치료할 때에 전립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90%까지 완치가 됩니다.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췌장암도 60%까지 치료가 돼요. 이 중입자를 이 암덩어리에 쏘이게 될 때에 암세포만 아주 표적을 삼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암을 이기게 되고 물질 가능성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입자가 암덩어리를 폭발시키고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죄를 폭발시키고 죽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 그러는데 활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춰진 숨겨진 죄를, 그 더러운 것들을 베어내고 부수어버리고 폭발시키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되는 것, 이 말씀이 있는 능력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도덕이나 법으로 가능합니까? 윤리,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능해요? 아무리 공자님 말씀 들어도 그런다고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뭐로 가능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중입자보다 더한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죄를 폭발시키고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나타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말을 두렵게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12여 년 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지라는 그 잡지에, 그 기독교에서 발간하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지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아주 철저한 무슬림이었던 이 카이마라는 여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읽고서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카이마라는 여성은 그 당시 아주 그냥 맹위를 떨쳤던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이 무슬림 무장단체 IS, 이슬람 국가에 이제 가입하기 전에, 가입하려고 시리아로 떠나려 하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가 변화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의 한번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과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일부러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이슬람 신앙 무장단체인 IS 내가 가입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떠나려 했습니다. 나는 이 IS에 접할 때에 내 마음속에 아주 그냥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말대로 나는 이 이교도들, 이 무슬림이 아닌 이교도들을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는 증오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교도들을, 이런 인질들을 정말 죽이는 이런 그 끔찍한 동영상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혐오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내 영혼이 병들었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아로 떠나려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어디서 공짜로 책들을 얻어왔는데 그쪽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저한테 주셨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 예수님이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코란경 그렇게 읽었는데 코란경에는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고 이교도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라는 이런 말씀만 있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도 내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듬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아주 무자비한 이런 잔인한 마음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깨져갔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마귀가 얼마나 나를 무섭게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려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했어요. 그래도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족도 나를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마귀는 무서운 그런 공격으로 나를 무너뜨려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과거의 나처럼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지옥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카이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카이마 같은 이런 이런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려고 마약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이슬람 신앙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을 누가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말씀만이 이런 소망 없는 사람을 살리고 말씀만이 이런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무슬림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밝은 빛으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죄를 폭발시키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아직 죄 가운데 죄의 지배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이요 비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삶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인해 지금도 죄악 가운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